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깡패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 말입니다. 최근 우리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부쩍 깡패, 백수건달, 불량아 등과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영화들을 기억합니다. 넘버 3, 초록물고기, 조폭 마누라, 신라의 달밤, 그리고 그야말로 절정인 친구, 이런 영화 등에서 깡패, 백수공달, 불량아, 심지어 사기꾼들을 다룬 영화에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량의 영화는 앞으로도 스크린을 가득 메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허랑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탕자라는 말,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 아들은 1급 깡패며 완전히 잘못된 불량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깡패나 백수강달, 불량아를 미화시킨 우리 사회의 충분한 주인공이며 영웅입니다. 비록 그가 젊은 혈기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기려고 난봉을 부렸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가 베푼 환영 파티 석상에서도 여전히 난봉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많은 참석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해낸 오늘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솔직해 보십시다. 그가 정말 영화의 주인공 깡패처럼 영웅적인 일을 했는가? 흔히 탕자로 알려진 작은 아들은 사실은 오늘 여기 모여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 작은 아들에겐 특별히 악하거나 비정상적인 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자주 사고를 치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고치를 앓게 만드는 그런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가족의 구석을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식들을 자주 봅니다. 아마 우리 자신들 속에도 그런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마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의 권위에 싸운 전형적인 젊은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기로서니 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를 너무 비굴한 짓을 한 죄인 취급으로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를 깡패나 또는 몹쓸 불량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돈 뭉치를 횡령하였습니다. 그처럼 젊은 아들의 행패를 보면서 오래 사는 아버지는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직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늙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생떼를 쓰며 가정을 파탄을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존재나 다른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불행한 행동은 성공을 했고 그 아들은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먼 곳으로 부모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만일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능글맞게 웃으면서 달아나는 그 젊은이 얼굴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탕한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고급 술과 여자 그리고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고급 와인을 물처럼 들이마십니다. 음란한 여자들과 놀면서 상스러운 노래들을 입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김없이 비싼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한창 자라나는 자식들에겐 한때 이 같은 탈선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자신의 난봉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하길 자신이 더러운 애정 행각으로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도 돈이 다 떨어지기까지는 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거덜나고 그리고 배가 고프고 갈 곳 없는 집 없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흔히 그를 일컬어 단순히 재산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거덜낸 탕자 이렇게 부른다는 건 그에게 너무나 고상한 단어입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그는 불황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탕자는 바보 천치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깡패들과 같이 재산을 탕진했을 때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며 힘이 쭉 빠진 차로 드러누워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하는 일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 그런 풍성한 식탁에 앉아 있을 텐데 이런 그림입니다. 아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종교적인 말을 하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 앞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발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아들이라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먹을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회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종교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종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와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회개와 같은 종교적인 동기를 높이 삽니다. 우리는 그 종교적인 회개에 따르는 종교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솔직히 이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이 탕자가 정말로 종교적이었는가? 몇 년 전에 구세군이 하는 길거리 봉사인 국포 운동에 관한 아름다운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불황자들이 점심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줄에 서 있던 한 나이 많은 불황자가 자신 뒤에 서 있는 젊은 뜨내기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어이 신출내기, 여기에서 매일마다 와서 좋은 음식 얻어먹으려면 매일 예수에게 회개하고 감동받는 척 해야 돼. 우리도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의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탕자가 회개했더라도 그것은 결국 배고픈 사람이 끼니를 채우기 위해 돌아온 국포 운동에서 일어난 회심 이상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탕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여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습니까? 탕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굶어 죽을 판인데 아버지의 일꾼들은 배불리 먹고 있겠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굶던 아들이 풍성한 식탁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행동이 어찌 종교적인 고상한 회개란 말입니까? 잠깐만요. 본 이야기는 갑자기 기상천외하게 흐릅니다. 아버지가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불황아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쏜살같이 달려나옵니다. 거지 아들이 어깨에 메고 있던 깡통을 벗기도 전에,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돌아온 아들이 마치 준비해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끼어들어서 큰 소리로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봐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내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라. 그의 손가락에 내 옥새 반지를 끼워라. 발에는 장식 달린 고급 신을 신겨라. 그리고 아버지가 신이 나서 계속 고함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큰 파티를 열자. 살찐 송아리 끌어내 잡아라. 먹고 즐기자. 애찬이라는 소설에 보면 한 나이 많은 복음 전도자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동네의 모든 탕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도시의 깡패들입니다. 음식상이 푸짐하게 차려지고 접시 위에마다 고급 술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배웠던 복음성을 부르고 만복에 그는 하나님 같은 거룩한 찬송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멋있는 파티입니까?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파티 말입니다. 부흥회의 마지막 날 회개한 후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는 파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무슨 죄를 졌지? 당신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비난 같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도덕적인 신학을 강의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각자 자신이 지은 죄들을 검증해보라고 할애하는 침묵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잔치입니다. 마치 참회 기도회 대신 교회 예배 시간에 락밴드가 와서 두들겨 가면서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한 일이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탕자를 환영하기 위해 달려나가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엄청난 파티를 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야기에서처럼 불행하게도 복잡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서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큰 아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큰 아들은 파티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래서 남은 자신의 재산도 축낼 자신의 동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으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 당신의 아들은, 그는 자신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한 번도 양보히 한 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섬기며 봉사했습니까? 아버지는 그처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큰 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불황아 동생에게 대책 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 분노하는 큰 아들도 품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다음 아버지는 마치 재판관처럼 손을 들고 선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큰 아들 내 것이라.
그 다음을 추측해 보십시다. 큰 아들은 이제 그 남은 재산을 다 자기 것을 분명하게 승인받았기에 승자가 되어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는 재산의 3분의 1을 얻게 되며 이미 동생이 자신의 몫을 탕진했기 때문에 남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연극입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악역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야유하는 말, 이런 말은 사실 들어야 할 사람은 형입니다. 돌아온 동생에게 우리는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악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 세상을 그 아들에게 모두 다 건네줍니다. 이제 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무엇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작은 아들, 큰 아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항상 풍성한 용서는 챙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는 넓기 넓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는 독일 나치스에 의해 순교당한 신학자 본 해퍼가 말한 값싼 은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 것을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는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주고 또 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는 아버지입니다. 낭비벽에 중독되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이 입고 있던 마지막 옷마저 훌훌 벗어던진 후 벌거벗은 채로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신 하나님 아니고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죄져도 또 용서하고 그런 종교, 그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거의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부 필라델피아에는 이제까지 보았던 교회들 가운데 세상에서 아마 가장 추한 모습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붕에 납작하게 된 그 교회는 마치 보건소에 의해서 버려진 건물처럼 타다남은 찌꺼기 벽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문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탁하고 흉한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들 가운데 얼룩진 창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 유리창 하나를 훔쳐와서 이 교회에 박아놓은 것입니다. 얼룩진 유리창, 노란색,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에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자비의 좌석으로 오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창문에 교회 바깥쪽으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창문의 글이 네온같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안쪽에도 켜진 전등으로 인해 어두운 바깥쪽에서도 사람들은 동일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비의 자석으로 오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메시지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과 그리고 밖에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동일한 메시지 말입니다. 믿는 자들과 결코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들을 위한 동일한 메시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모두에게 다 베풀고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외롭게 달려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끝없이 용서해준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베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벌거벗었다고 해서 그분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단순히 대단한 종교적 회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그처럼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 낭비하는 질병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무조건적이라면 우리 교회들은 값싼 집단, 별로 고상하지 못한 신앙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흥은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고의 전문 지식인 소유자들인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고의 전문 지식 소유자들, 그들은 겸손과 열정이 떨어지고 딱딱하고 사랑이 말라버린 신앙 공동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이 정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지식이 없거나 우리보다 못 살거나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비난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모두를 교회 안이나 바깥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용서와 은혜의 파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로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끝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십시다.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바깥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교만합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큰 실수를 자주 저질립니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용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내일 최소한 24시간은 최고의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8점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